나는 김영숙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인 존재다. 제가 인천 유모차 끌고 애기 데리고 나갔죠. 그쵸, 같이 나가고 나는 옆에서 쭈뼛거리고 장준순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아, 오케이. 뭐 그런 게 또 바람직하지만은 또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샬롬. 예, 이제 지금은 아내가 이제 신학대원을 다니기 때문에 수업이 있어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그동안의 그 개척교회의 어떤 사모로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질문을 뭘 해야 되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정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 건 20대, 20살 때? 초반. 그 전에 또 교회는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서 좋은 교회 찾기 전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한 3년 동안은 교회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중에 그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누가 소개를 시켜준 건지 아니면 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니는데 되게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거기를 이 친구 교회구나. 따라서 남산에 있는 교회죠, 그렇죠? 남산의 산정협교회라고 그렇죠. 나름 자부심을 갖는 교회죠. 그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교통을 따르는 네네네. 순교신앙을 따르는. 네. 그럼 거기서 가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처음 제자 훈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로서 그 당시에 기억에는 뭐 오늘의 교회나 뭐 선하의 교회가 그때 제자 교육을 할 때 시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때 가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평신도로서의 마음은 어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되게 철저했던 것 같아요. 그 리더 훈련이며 주중에 해야 할 일이며 또 제자 훈련의 목적은 리더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 훈련을 또 따로 받고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를 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말씀이 재밌고 성령 체험은 뜨겁게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대 속에서 뭔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자체가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과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래도 이제 사모라는 위치가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전도생활 때도 사모로서 뭐 교회를 같이 다녔으니까. 그럴 때 사모로서의 정체성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 결혼할 때는 뭐 사모가 되겠다고 결혼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지. 장준순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게 또 바람직하지만은 또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모로서의 어떤 준비를 마음으로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서 그래서 처음 그 부교역자로 갔던 교회에서 사모라는 소리가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파주에 있는 그렇죠. 교회인데 그 사모라는 소리가 너무 어색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과 관계하기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로서의 사모라는 위치에서 이제 사임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의 사모로서의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담임 목사 사모로 출발했을 때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는 게 있었지만 사모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이제 전도하고 개척교회니까 사명은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앉혀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초반에는 그거가 좀 헷갈렸어요. 내가 뭐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성도를. 그렇죠. 한 2년 동안. 그렇지. 근데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채우러 나간 거죠. 성도를.
정체성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왜 정체성? 네. 처음에는 사모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개척교에서 헤쳐나가는 거에 대한 생각이 컸죠. 왜냐면 사모는 뭐 대상이 있어야 내가 사모로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런 대상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모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해볼 환경이 안 됐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지방 목사님이 갑자기 그 테니스를 치다가 돌아가신 적 있었잖아요. 아 맞아. 그때 저한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사모인데 남편이 죽는다? 근데 대부분 사모님들, 홀 사모님들 보면 직업을 갖거나 그러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사모로서 막 20, 30년 살다가 빠르면 40대, 늦으면 50대, 60대 돼서 혼자 될 경우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됐었어요. 만일에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던 채 그 즈음에 당신이 위암 조직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더 심각해졌어요. 어떤 심각한 면이냐면 만일 내가 장준순이라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믿고 살다가 장준순이 잘못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 질문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는 누군가? 난 누구여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나는 김영숙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인 존재다. 비록 결혼을 했어도. 그래서 나는 나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사는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내리니까 정리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내가 사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모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리했는데 그때 제가 정리한 건 지금 내 여건과 처지인 나는 그런 사모는 목사님의 가장 1호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나는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만 앞에 있으면 된다. 뭐 더 탁월하면 좋겠지만 그냥 한 발자국만 더 앞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의 그러니까 그 담임 전도사의 어떤 서브 역할이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내 삶이 나로서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니까 나도 사역자로서 할 일이 있어야 될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장준순 목사의 부인으로도 부름 받았지만 하늘빛 교회의 사모로도 부름 받은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로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돕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 왜냐면 그렇지. 먼저 갔을 때는 맞아요. 어떻게 돕으면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게 돕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도와야 될 그 대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가 그 시기가 1년 정도 됐을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2년 차인가 종합검진 받았을 때 그 위 조직을 떼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죠.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는 그런 시기였고 뭐 사모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람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쓰는 작업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때 사실은 현실은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기억에 1년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월세 이제 밀리면서 5개월인가 밀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당연히 채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 공급이 끊어졌다면 그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다라는 출발로 기도하면서 점검해 봤을 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개척을 해놓고.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인천 유모차 끌고 애기 데리고 나갔죠. 같이 나가고 나는 옆에서 찝찝거리고. 그때 이제 옛날 얘기니까 그냥 뭐. 근데 그때 이제 그 하면서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전도료도 받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전도는 해야 되는데 옛날 제자 훈련 했을 때 전도법 가지고는 왜 나가서 뭘 전단지 돌리거나 이런 거는 그땐 그런 전도를 또 훈련했었는데 그런 전도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인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인천제일교회라고 9월동에 있는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달라 그랬잖아요. 배우러 가겠다고. 그래서 배우러 갔죠. 그때 이제 전도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리더 권사님이 전도하는 이 훈련생들을 끌고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때 보고 충격 받았던 건 막 처음에는 어떤 할머니들 우리에게 막 이제 뭐 인사하고 막 뭐 질문 같은 거 하고 진단하냐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할머니들 굉장히 강팍하게 질문하고 대꾸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영접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할머니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현장에 직접 전도는 이거구나. 복음의 그 전에 전도는 관계 맺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충격 먹고 이거구나 복음의 핵심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처음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교회 개척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개척을 시작할 때 뭐 물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다들 이제 같이 알았던 분들은 개척을 다 나갔는데 우리는 못 나가고 있을 때 꿀꿀했죠. 혹시 그때 우리 그 양평인가 어디 가서 동교생들과 같이 이렇게 네, 우리 아들 3개월 100일이라고 참 돈을 벌 일을 하나 돈이 있기를 하나 그런데 그래도 100일 축하해 주겠다고 케이크 사다 축하해 주셨을 때 참 이게 동기생이 좋은가. 그렇죠. 그때 위로가 많이 됐죠. 근데 그때 우리만 개척을 못 나갔었죠. 맞아요. 다 나갔고. 그래 뭐 한없이 그냥 뭐 국률한 존재였죠. 그때 저희가 이제 개척한다고 뭐 막막한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산 가서 이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맞아요. 예, 그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단일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시기가 있었는데 개척하게 나가기 전까지 그때 삼각산에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개척을 이제 뭐 그전 삼각산 가서 기도한 경험 말고 개척 때문에 그렇죠.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을 땐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도할 땐 천국이다가 집에 내려오면 지옥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산창도 보여주고 약속도 해주셨는데 이러면 현실 집에 들어갔으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 부딪힘,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죠. 그때 단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비전을 보면 보고서는 좋은데 내려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올케가 되나요? 나의 큰오빠 거기 다니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오라 그래서 그때 갔는데 오빠가 인천의 작전동에 교회 하나가 나왔다. 맞아 그때요. 맞아요. 근데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랬을 때 4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맞아. 글쎄 우리 뭐 형편에 4천만 원, 400만 원도 없는데 160만 원. 네. 근데 그때 알았다고 가겠다고 보겠다고 그 당시에 흑역살 얘기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 우리께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자고 해서 갔잖아요. 맞아. 가서 봤죠, 그쵸? 네. 기억나요? 솔직히 2층에 있었고 근데 그때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부러웠지. 근데 마음에 안 들었죠. 네, 맞아요. 4천만 원은 딱히 뭐 돈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안 드는 거죠. 그렇지, 맞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오빠 목사님이 청교부 총무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분께 우리 좀 소개시켜달래요 라고 해서 그분을 만나보게 됐죠.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지. 우리로서는 그런 정보도 사실 엄청 새로웠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뭐 부모님이 목회자 얘기를 하세요. 뭐 감리계 뭐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무식하니까 만나자 만나시키려고 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이렇게 또 정정 무식하니까 그냥 만나게 해달라는데 진짜 만나게 해줬죠. 맞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개척이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는 저는 이제 마음이 새 가슴이었고 어떤 담담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다시 이렇게 행동하면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뭐든지 간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당신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일단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튼 간에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처해 있는 거는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렇죠. 없다는 거. 그렇죠. 네. 여튼 간에 그러면서도 한 몇 개월 동안 그 주변에 계양구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간 게 지금 있는 장기동. 그때 장길이었었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다녔죠. 그때 우리 아들이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7개월 땐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됐죠. 개척했을 때가 그 정도였으니까 3개월 좀 넘은 100일 좀 넘은 아이였죠. 맞아. 100이었는데 출근하다시피 매일 그 아이 짐을 싸가지고 출퇴근하듯이 다녔죠. 거의 한 달을. 그런 거. 교회 자리 알아보려고.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 기적 같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왜 데리고 다니셨을까 보러 사람을 붙여주면서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맞아. 아니 돌아가셨는데 참.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맞아요. 은인이죠. 우리의 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뭐 목회도 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았던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임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2개월 후인가 장이 꼬이는 엄청난 또 맞아요. 그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지방을 내려갔었는데 지방에 갔는데 장이 꼬여가지고 맞아. 그 2개월 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 맨날 차 뒤에서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도 고생 많이 했죠. 개척 멤버니까. 맞아. 그래서 맨날 작은 목자 작은 목사 너는 우리 같은 공동체야. 아들도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늘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 근데 진짜 목사가 되는 게 그치. 신학대학원 대학원이죠. 이제 4학기죠. 논문학기 논문 쓰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 은혜가 참 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모랑 얘기를 같이 좀 나눴는데 개척 초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모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때 이야기들 어떻게 정리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기가 너무 이게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간혹 이렇게 제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모와 이렇게 함께 이제 개척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사모와 이 같이 나누는 얘기는 1편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찍으면서 그냥 진솔하게 풀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샬롬. 구독과 좋아요 알리시죠.